지난주에는 이제 구원의 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는 흐름,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까지 가는 여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능력의 길 시나리오, 능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그 시나리오죠. 그 능력을 받고 나서 뭐 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 잠 언급을 하자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이고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나왔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능력 따라 성령님이 구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이 이제 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부족하면은 역부족이라 힘이 딸려. 그래서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힘, 병을 고치는 힘, 또 여러 가지. 또 누가 나에게 공격할 때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가로 뭐냐면 에너지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구동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동차를 굴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 몸도 활력 있게 돌아다니는 거고. 여러분 힘이 전기죠. 이 전기도 에너지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불이 밝히고, 전기 용량이 떨어지면 약하면 정전이 되는 거죠. 저개발 국가는 전기가 없어서 조금 하다가 끊어지는 거, 단전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너지의 전쟁이죠. 지금 세상에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사실 이제 모든 지도자들은 에너지를 신경 쓰고 있어요. 과거에 석유, 화석연료,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통해서 석유를 통해서 석유로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 원전 이런 것도 에너지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재료들, 시토류, 이런 광물질들, 그런 것들이 자석들을 개발하는 그런 히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재정해가지고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은 중국밖에 없대요. 이런 에너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예요. 세계가 돌아가는 판도가 에너지예요. 땅을 뺏는 것도 미국이 그린랜드인가 뭐를 먹으려는 것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거죠. 자원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개발해서 에너지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앞바다에 히토류를 매장량에 있는 바다를 발굴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원전의 그 위험성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없다가는 여러분 전력 생산이 딸리기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서 원전 취소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 장차 몇 개의 원전을 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그 부모의 그 후광을 입고 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고 좀 앞장서 설 수가 있긴 하죠. 근데 흙수저는 원래 배경이 없는 거니까 좀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제 금수든 흙수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는 노력을 자기가 해야 돼요. 금수로 태어나도 무능력하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외에는 누구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죠.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는 네가 스스로 설계까지 부모의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가지고 에너지 역량을 축적하라. 그리고 그 축적이 된다면 네가 스스로
그 공부한 실력과 자격을 가지고 너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능력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능력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색 잡기를 한 사람들, 허송세월한 사람들,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에 세월 다 까먹으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나중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인생의 낭망이 되고 좌절에 빠지면서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힘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힘의 능력을 알고 추구하고 힘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이가 적든 또 많으시든 간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가운데 지금의 삶을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회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할 때 이길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능력까지 또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까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많은가 무능력한가? 성경에 기억나는 거는 나는 땅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힘도 없구나라는 말이 떠올라요. 빌어먹을 힘도 없대요. 아니 가서 땅 파기도 쉽지 않대요. 땅 파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땅도 파기 힘들대요. 무능력한 거죠. 가서 돈을 벌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남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능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알고 채울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의 시나리오 코스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5가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눈을 보고 한번 확보하고 하나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첫째는 능력 알기예요. 능력 알기.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을 모르면 헛수고를 하는 거죠. 헛다리 짚은 거죠. 저게 능력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능력 알기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하고 정말 어떤 것이 힘인지 능력인지를 알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능력 채우기. 다른 말로 능력 쓸어 담기예요. 능력을 채워야 돼요. 능력을 자꾸 업데이트하고 자꾸 내 안에 채워야지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죠. 능력을 저축하고 능력을 투자하는 거죠. 능력을 쓸어 담아야 돼요. 자꾸 능력이 구축이 돼야 되죠. 능력 만들기가 될 때 여러분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누려야 돼요. 능력을 내 안에 마음속에 누려야 되고 믿음으로 나타내요. 성경은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올 때 믿음이 와버리거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서론이에요. 능력 나타나기는 실전인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능력이 있다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아직 해결이 안 되면은 능력이 딸리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실전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말은 잘해요. 나는 힘이 또 있대요. 근데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돈 벌 힘도 없고 문제 만나면 나가 떨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면서 그 능력이 없으니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 속에 그냥 다시 빠꾸 하는 거예요. 빽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니? 해서 하나님이 빠꾸 해서 정치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40년을 갖다가 광야로 더 축적한 다음에 근데 그들이 안 바뀌니까 그 한 세대가 죽은 다음에 능력 세대로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믿음의 세대에 여호수아 세대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날 힘이 없어. 맨날 부정적이라 그런 사람 가지고는 정복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체인지한 거예요. 체인지 바꾼 거예요. 한 세대가 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체질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바꿔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운전을 배웠으면 이론을 배웠으면 현장에 나가서 차를 몰고 도로를 타야 되는 거지. 앞에 오는 차, 뒤에 오는 차, 막 뒤따라 오는 차, 옆으로 끼어들어오는 차, 앞에 장애물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 나타내기. 여기서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의 능력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엔 능력 전달하기인데 능력을 배가하고 능력을 증폭시켜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만이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네 명이, 10명 있으면 똑같은 목사가 10명이 되면은요 그 교회가 10배 이상 시너지로 더 20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모르면 그 당대에 끝나고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 혼자는 잘하고 내가 살 땐 잘 되지만 내가 죽거나 내가 사라지면은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여러분 다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게 요셉이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잘났어요. 총리가 됐지만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능력을 증폭시키지 않아서 요셉 이후 시대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라고 무시하면서 그 바로가 노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시나리오에서 바로 요셉이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똑같이 재생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폭시켜서 정치 경제로 자기보다 못하더라도 70% 80% 역량한 사람을 깔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요셉 학교를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때 당시에 요셉 같은 학교를 세워서 자기 같은 똑같은 역량의 사람을 정치 경제로 집어넣을 때 그 뒤에 사람이 무시 못하잖아요. 뒤에 다음 왕이 태어나도 나타나도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끝나요. 기도원도 거기서 끝나고요.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만들지 못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요. 증폭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이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에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함께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능력 알기, 능력 채우기, 능력 누리기, 능력 나타내기, 능력 증폭하기. 능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 큰나무 교회도 능력이 증폭이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김상희 사모에게 전달되고 전사들에게 전달되고 교회 많은 평신도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갔더니 그 능력적인 삶이 에너지가 농축되어서 축복이 되고 배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교회들은요 목사 혼자 잘나요. 목사 혼자 설교를 잘하지만 그 증폭을 못 시켜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자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메시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해가지고 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다면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의 시간표를 알고 시간표에서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능력 알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헛순질을 하지 않게. 우리가 능력인 줄 알고 갔더니 뻥이야. 저게 좋은 줄 알았더니 뻥이야. 절에 갔더니 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뻥이야. 신천에 갔더니 뻥이야. 뭘 했더니 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첫째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여기 제가 간증할 것이 많아요. 저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흑수저였어요. 저는요 흑수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고 반석이 되고, 오늘 예배 전에 그 성구 암송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저의 눈으로 해가지고 저를 학교를 못 보냈다고, 중학교를 못 보내서 그다음 원망할 생각은 없고, 원래 또 삶이 그렇고 상처 입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 하나님을 빼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고 막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신 이후부터 그분이 나의 백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저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힘의 원천이고 원동력이라는 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실까? 늘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침대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느 장소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영적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증거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가장 센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인구는 적은데 그 민족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나만 봐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세계, 육의 세계에 살아서 육의 세계는 늘 육으로 살아. 육신의 건강, 육신의 정력, 육신의 활기, 육신의 싸움. 근데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그런 힘인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 짐승이 있잖아요. 사자나 코끼리나 매모드 같은 경우도 작은 인간이 힘이 없는 인간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냥할 때 그들을 굴을 파고 미끼를 걸어가지고 꼬셔가지고 웅덩이 빠뜨려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정신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통계예요. 물론 육이 강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스포츠를 잘해서, 헬스를 잘하고 운동 잘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신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육의 정신적인 사람이, 작은 우리 인간이 큰 동물 싸나운 우리보다 힘이, 파워가, 스피드가 좋은 표범, 사자, 짐승, 코끼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정신이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인간부터 따라가는 게 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정신 말고도 하나님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귀신의 세계까지 아우르고 통제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인데,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이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와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보니까는 바울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에베소 교인을 향해 기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뜻을 위하여 죽었을 때, 나를 양보하고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데,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이, 다른 거 알기 원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은 전 세계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요, 유대인이 하나님만을 알아서도요, 하나님만 알고 나 예수를 부인하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세상의 탑 클래스가 된 것은, 그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치 경제를 다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쪽수가 작아도, 땅덩어리 작아도 세상을 거의 몇십 프로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게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이 유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건, 예수님 이거요, 이방인과 유대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유대교가 예수 정신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미 유대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막 그 유대교를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뛰어났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로 파급시키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을 탁월하게 만들고, 예수 알면 우리는 세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움직임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능력 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천사의 능력이죠. 천사의 능력을 사모할 건 아니고요, 천사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가 오니까는 그거 미리 일부러 추구할 건 없고 그런 능력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천사 능력이 한 명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싹쓸이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이 감옥에서 바울과 시라 기도할 때 옥문을 열어버렸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천사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능력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해서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다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상이 될 때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디한 인물들을 만나요. 이디한 인물들을.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 뛰어난 응답한 사람들을, 왕을 만나면 왕의 마인드가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인을 만나면 경제인을 받게 되고, 어떤 성경의 기적의 주인공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배울 때, 그들의 삶이 우리 속에 녹아질 때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취될 어떤 부유함, 백배, 백세 아기남, 여러분 야곱의 요셉이 종이었는데 총리가 됨, 이렇게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고 그 집안이 오랫동안 왕권을 차지함, 이런 거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마인드, 노하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누구였냐면은 벤자민 플랭클린을 맡으랬죠. 벤자민 플랭클린. 자, 10살 정도밖에 10살 때 학교 공부를 중단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인물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13가지의 덕목을 훈련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형, 절제,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겸손함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근데 이것도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지만은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 때, 그 인격 속에 성품이 나올 때 그 성품에서 누가 오냐면 사람이 따라요.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좋은 인격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하게 되고 따르게 되면서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성품이 바로 인격을 구축하고 인격 따라 사람이 오게 되고 그 인격적인 그 사람이 그를 도와서 그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공부를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격을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면서 그러면 사업도 잘 되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돕고 싶어, 정직해, 정의로워, 극단적이지 않아, 겸손해 하면은 자꾸 돕고 싶어요. 그 사람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올려서 하원이 되는 거죠. 하원 이유는 사람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서 하원으로 갔고,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미국의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100짜리 화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 안 했는데 시나리오가 그래요. 인격, 그리고 사람이 모면 돈이 따라옴,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됨.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성품을 담고 정직하고 바르고 겸손할 때 사람이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돈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나리오. 돈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올려세우고, 사업도 사람이 많아야 사업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팀이 생기고 거기서 사업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사람, 물질이 오는 거고 지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시나리오, 이것도.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턴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능력 중에 마지막 하나 꼭 당부하고 싶은 독서예요. 독서. 이 책 읽기가 굉장히 능력을 만드는 소스가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테슬라, 스페이스 X, 우주 항공에 이 사람이 거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5세예요. 55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얼굴은 까맣지 않지만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가고 나중에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독서광이에요. 독서광.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은 브리테니까 책을 정독을 2번 했다 그러고, 10살부터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7시간, 8시간, 9시간을 갖다 책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책을 떠나본 적 없대요. 책을 엄청 읽고 거기서 이 사람이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전기기술자예요.
전기 기술자라니까 어릴 때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고 아버지가 로켓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로켓을 자기가 또 하고 컴퓨터를 또 슈팅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제출도 하게 했대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우주 항공에 대하여 로켓을 만들면서 꿈을 꾸면서 상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우주에 대하여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저 화성과 달나라까지 가겠다라는 꿈을 꾼 것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독서강이라는 거, 독서강.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책은 10,000원, 15,000원, 20,000원, 비싸야 30,000원밖에 안 가요. 그 한 권의 책에 한 사람의 역작, 인생의 여정이 녹아져 있어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노하우가 10,000원에 담겨 있다고.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독서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닥친 대로 책을 많이 읽고 막 쓸어 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책은 우리에게 준 기회고, 오늘날에는요, 책 그리고 좋은 영상 유튜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능력 채우기. 자, 능력 채우기는 뭐냐면 이제 능력, 좀 약간 거칠은 표현으로 능력 쓸어 담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능력을 자꾸 내 안에 축적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자꾸 축적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일단 담으려면요,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을. 여러분 전기 코드, 배터리 충전하면 전기의 콘센트에다가 코드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접촉이 되면서 전기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코드에 꽂아야 돼.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코드가 접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이 전달, 임파테이션이라 그래,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면은 오늘날 세갈이 갈수록 여러분 잘 듣든 안 듣든 간에 졸더라도요, 뭔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뭔가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풀으려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할 때 설교한 사람이 깨달은 말씀으로 전할 때 깨달아진 사람이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깨닫지 않은 사람이 막 대충 막 설교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뭔가 논리가 있고 깨달아진 사람이 원리를 집어넣을 때, 깨달아진 사람이 말할 때 깨달음을 받으면은 그것이 내 속에 내공이 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1만 마리 방언보다 깨달은 말 대여섯 마디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꾸 깨달으시고, 그런 능력을 갖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접촉을 했다면은 설교 듣기, 성경 읽기, 특히 묵상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이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막 쓸어 담았죠. 청년 때 또 목회할 때 그때는 뭐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는 아예 정했어요. 오전 시간은 오전 활동하고 오전 활동 안 하는 거야. 오전 시간은 오직 강대상에 엎드려서 말씀만 봤어요. 말씀 큐티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탐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탐독을 했어요. 가지고 성경 묵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농축이 됐다고. 지금에 나오는 모든 것도 사실 그때 배운 에너지가 막 속에서 끌어올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말씀이 막 떠오르거든요. 말씀이 막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에너지를 농축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한때예요. 자, 여러분이 한때예요. 나이가 들면 깊은 시간에 졸려서 못하고요, 책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양육 받기.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소책자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깨달아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자들이 말씀 가르칠 때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기. 우리 큰나무에 훈련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기. 영적인 사람과 대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녹아져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받는 거예요. 에너지 쌓는 거예요. 이 팀 사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이제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해서 다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 다시 말하면 많은 걸 담았지만 추스려 가지고 이거를 정리해서 내 것으로 내 것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정리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5가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능력의 시나리오 말씀했는데 능력의 중요성을 말씀했고, 먼저 능력을 알기, 하나님 아는 거,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5가지를 머릿속에 암송해요. 나중에 잃어버려도 이것이 쌓이면은 그 메시지가, 목사님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쌓이면서 여러분 속에 목사님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집에 와서 되풀이하라.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되풀이하고, 이걸 또 써먹어. 내가 목장 때 설교할 때 이것이 내 속에 확실히 다시 내 속에 풀어나가는 거. 여러분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인풋은 그냥 듣지만은 출력할 때는 또 생각을 많이 해서 또 잊어버리니까, 출력할 때는 더 각인돼 가지고 정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리에 새기면서 이런 세월을 지나다 보면요, 여러분 속에 굉장히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내 속에 어디 들어가냐면 의식 속에 들어가고, 더 깊은 한층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더 층의 밑에 잠재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내면에 깔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공이 깔리는 건데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충만하라. 20절에 보면 이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하거나,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상하면 갑자기 들은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들은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나타날 때, 그때 성령이 하는 역사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공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인드, 가치, 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을 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꿈인 거야. 꿈이 나타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공이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채우기를 잘하는데 사실 이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 누리기예요. 누림이란 마음속의 영역인 거예요. 내 안에 좀 표출되는 거죠. 속에 있는 잠재되는 것이 내 영속, 생각과 마음 속에 나오는 거야. 생각은 깊은 뿌리라면은, 마음은 표출된, 우리 집으로 말하면은 생각은 여러분이 안방일 수 있고요, 마음은 거실일 수가 있는 거야. 거실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내실은 못 들어가도 거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감사, 담대함,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실인 거예요. 거실. 그리고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문지방, 집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입술,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그 사람의 몸짓,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채워지는 현상은 뭐냐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든든하죠. 여러분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든든하고, 추운 겨울날 뜨끈뜨끈한 국밥을 하나 먹으면요, 야, 속이 든든해가지고 추위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든든할 때는 사실 옆으로 보아도 아직도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쳐요. 이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될성부른 나무거든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쥐뿔도 없으면서 늘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뭔가 확신 있고 좀 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요. 이러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기분 나쁜 게 있었대요. 뭐냐면 저랑 결혼하면서 저보고 항상 그랬대요. 쥐뿔도 없고 목회도 안 되면서 늘 자신만만하고 늘 기쁘고, 그러면서 또 얼굴 표정은 기공자 같대요. 이렇게 거지 같지가 않고 부유한 티가 난대요. 당연하지. 내가 왜냐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 여기 시에 왔을 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왜냐면 뻥이 아니고 될 것 같은 거 있죠. 확신, 자신감.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돈은 없어. 근데 확신이 있어. 근데 그 확신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자기는 현실적으로 집에 살림이 없으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웃고 있대. 그리고 기공자 같대 가지고 기분 더럽게 나빴대.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러든 말든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로 하여금 삶을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문제가 와도 문제를 넘어가고 문제에 맞짱 뜨고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번째, 여기서 반대로 이게 안 된 사람은 눌려요. 문제를 만나면 눌리거든요. 두려워요, 떨려요, 낙심이 돼요, 죽고 싶어요, 떠나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덜 된 거야. 체험이 없어서 덜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가시면은요, 이제 이게 실전이야. 실전. 이제 이게 능력 나타내기인데요. 자, 이게 실력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력 보여주기야. 실력 보여주기. 자,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고 증거가 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믿음은 실전에서 검증되는 겁니다. 자, 이제 훈련을 많이 했고 적을 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떠보니까는 두려운 거야. 적을 맞닥뜨리니 겁이 나가 도망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은 넘어뜨리는 거지. 여기서 문제를 만날 때 이걸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도 실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지금 능력 나타내기라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능력 있다면 문제를 만들 때 떨지 않고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고, 또 여러분 속에 문제가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구하고 찾아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은 응답을 나아가는 이런 폭발적인 열매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에서 아주 빵빵하게 에너지를 키웠죠. 빵빵하게 목동 양치면서, 물론 그 양치기에서도 작은 거를 이겼죠. 성경에 보니까 양치기 때도 이미 힘이 빵빵해가지고 양을 칠 때 오는 짐승을 다 꺾는 파워를 나타냈죠. 그 작은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힘이 오늘날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오늘날 이제 아버지가 너희 형님들 전쟁 나갔으니까 형들 안부를 좀 물어보고 도시락 좀 싸가지고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형들 전쟁터에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나죠.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오르는 거죠. 야, 이놈들아 나랑 싸워보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뺑소니고 도망치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 소리가 뭘까? 이상한데? 그러면 우리를 겁박하고 뭐 너희 하나님 어딨냐고 막 무시하고 이 이스라엘 개빼다기들 나오라고 모욕하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막 흥분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저 목소리 봐. 딱 봤더니 덩치가 커. 도망가자, 살짝 피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의 능력이, 잠재력이 일어나는 거죠. 저놈이 감히 싸가지 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 저 인간을 내가 옛날에 큰 사자가 와도 다 꺼트렸고 엄청 무서운 동물이 와도 이겼는데 졌다, 이거 무슨 아무것도 아니겠네? 하고서는 그 마음속에 그 자신감이 문제를 만났을 때 힘이 이기고 싶은, 또 이겨야만 되겠고 이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딱 나가니까는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당신이 뭐 하겠냐면서 갑옷조차 안 맞으니까는 갑옷 제껴버리고 필요 없어요 하고 물맷돌 딱 들고 나가서 탁 나가는 거잖아요. 그치?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너는 칼과 단차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탁 나가가지고 딱 던졌더니 꽂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난간을 만났을 때 담대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전에서 역량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깨트렸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게 되고, 그는 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문제를 이기는 능력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고 이미 채워진 능력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예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나오미 시어머니가 예배드릴 때 그냥 졸거나 딴짓했을 것 같아. 근데 룻이라는 이분은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들 둘이 다 이제 알아서 시집 가든지 말든지 해랄 때, 자, 여기서 결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또 한 며느리는 그냥 가버리고 이 룻이라는 여자는 마음속에 성령이 그 문제 앞에, 결정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룻이 그 삶을 결정할 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겠고 바보 같은 짓일 수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위 결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큰 축복을 받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유 죽었다, 시험 들어. 아니 세상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 깜빵에 들어가? 이게 뭔 일이야? 예수 믿고 때려쳐야지.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만두자. 하나님 있는 거 때려치자 그러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 했더니 막 그때 성령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나타나면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간수하고 두려움을 떨리면서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뭡니까?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우리는 메뚜기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겁나 걱정이 돼. 큰일 났어, 우리 죽었어 하니까 그 불신앙에 대한 거를 전파하니까 온 백성이 다 맞아, 우리는 이상해, 망했어 하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됐고, 2명은 또 그 똑같은 환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가서 취하자 하는 것이, 여실히 문제 앞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역량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죽어가는 모습, 이 두 종류에서 현장에서 나타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은 대로,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고,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가,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면서 이제 그 무능력과 능력의 그 차이에서 또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지거나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오는 거 할 때 기도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체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너 힘을 내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눌려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걸 흑암을 꺾어버리고 다시 능력을 고추 세우고 다시 능력을 팀 사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고,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다 역사할 거야, 각오 어떻게 했어?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줬지, 지금도 도와줄 거야, 내가 왜 속고 있지, 나가자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세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이런 사람은 너무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어떤 게 올까? 반드시 뭐가 와요? 증거가 오겠죠. 바로 그 증거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요, 역량이 되고 에너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며 실적을 쌓으며 건축을 하게 되며 또 능력 따라서 많은 거를 극복할 때 그 모든 업적이 또 하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능력에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목동 생활에서 이기고 거기서 또 이긴 그 파워의 그 에너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그 사울 왕의 그 공격과 방해를 이기면서 최고의 왕이 되는 능력이 능력이 나오는,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는 것이 나옵니다. 능력의 능력, 은혜의 은혜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받아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을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응답을 보이고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능력이 증폭이 돼야 돼요. 자, 능력을 나만 갖지 말고 그 능력을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내게 주신 노하우와 능력을 또 다시 그분 사람에게 전해서 똑같은 능력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원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사람끼리 뭉쳐서 시너지가 돼서 10명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장 그걸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교회가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해서 후손까지 조금 나갔지만은 더 그 다음은 못 간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49장 창세기 22장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여러분도 능력이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만 끝내지 마셔야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있는 능력이 이거는 이제 다음 세대에 필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능력을 전수해서 또 다른 열매를 증폭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해요. 중요한 노하우, 돈 버는 능력들을 전달해서 많이 확장하면 엄청난
가족 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만 명, 수만 명을 목회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전 세계를 바라볼 때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뛰어난 능력의 사람만이 수만 명을 모으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만 명을 끌고 나간 사람, 그거는 간혹 100개 중에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나 10명 정도만큼은 자기에 있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전수하시려면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계를 복음한 전도의 방법으로 12제자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능력이 12만 만들면 그 12를 누구나 할 수 있는 12이 되면은 12이 144가 되고 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전략이, 예수의 전도 전략이 12제자 운동인 거예요. 이거 증폭하는 거예요. 증폭. 그래서 계속 축복의 능력들을 계속 부가시키고 늘려나가는 것이 제자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 교회는 이걸 가장 잘 되지만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가족이나 누구에게 또 제자를 키워서 하나를 2개로 만들어 버리고 또 2개를 10개를 만들면 여러분의 그 사업의 노하우 능력이, 역량이 증폭되는 거죠. 이걸 그 대신 원팀으로 만들어요. 원팀으로. 아니면 원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 또 열매를 맺겠지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큰나무 교회는 그래서 지금 그런 역량을 계속 만들어서 한때 모아서 응축을 했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째는 뭐예요? 능력 증폭하기, 능력 배가하기, 능력 폭발하기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문제는 나야. 문제는 나야.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이론만 말할 뿐이고 그런 현장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나부터 먼저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서 자꾸 삐지고 시험 들어 낭망이 되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 빠지고 사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혈기를 못 참어, 내 음란을 못 참어, 짜증나면 짜증 대로 말해. 언어의 절제 능력이 없는 거죠. 성품 이상해, 성품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 앞에 눌려, 그리고 뭐 하고 싶지가 않아, 무슨 거를 업을 맡기면 두려워 떨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키워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많으면 떨지 말고 스룹바벨아 형제가 되리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형제가 되는 담대한 마음으로 치고 나가는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할 것이 뭔지를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시간표를 볼 때 능력 채우기, 여러분 능력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능력을 쓸어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래요. 난 다 아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착각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는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말씀 읽은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도록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해놓고서 뭐 다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책을 얼마나 읽은 줄 알아요? 9시간씩 읽었대. 9시간 매일마다 읽었대. 매일 책만 붙들고 살았대. 책을. 그 정도니까 세계 탑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공차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도 공차됐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해놓고서 뭐 능력이 나는 있으니까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분야든 간에,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간에, 목회든 사역이든 간에 능력 채우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능력을 채우시면은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된다, 혼이 잘 된다, 그럼 육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이 복음에 올인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오직 예수에게 올인하자. 왜냐하면 내가 목회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닮기를 원할 때 예수의 겸손, 낮아짐, 섬김, 온유함을 배우는 것을 되면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은 예수를 닮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게 되고, 저 목사님 좋아, 참 훌륭해, 행복해, 따뜻해, 이 사람이 따르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를 닮으면은 시간표예요, 시나리오예요.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람이 나의 팀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목회할 수 있다,
그러면 물질도 들어온다. 이게 시간표가 되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축원하고 사람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 사람 얻을 때 결혼도 열려요. 제가 결혼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나타냈더니 결혼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 에너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초점 맞추면 훌륭해지고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벤자민 플랭클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을 키웠더니 사람이 오고, 사람이니까 물질이 오고 지위가 와서 나라의 국부가 된 거예요. 이거 시간표, 시나리오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꼭 능력의 시나리오를 알고 왜 내가 안 되는지를 알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 승리하는, 먼저 채우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해요. 아버지, 책을 읽거나 또 예수를 닮지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붉은 전사들 나왔어요. 붉은 전사들, 붉은 저기가 아니고 우리 여자 전사들이 오늘 특성하겠습니다. 교구장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